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문제와 아픔과 근심과 괴로움에만 눈길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간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갚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이 되자, 그것도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자라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었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전이 된 다음에, 신령한 집이 된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까지 그분의 뜻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이거 알아가고 내 마음에 하나씩 새겨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확 못 박은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들이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면서도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내 아이들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고민할 때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내 아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내 남편이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내 남편의 앞날이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디로 움직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기록된 예가 없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아니, 슬플 때 기뻐하는 건 어려운데 그냥 기쁠 때 기뻐하는 건 쉽다니까요. 감사가 없을 때,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하는 건 어려운데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는 해야 될 때도 어렵고 안 해야 될 때도 어려울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그런 조건이 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 놓고 성경을 잘 봤더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래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고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그랬지 고래라고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거기 지금 요나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 그러면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는,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 위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아무리 물고기가 커도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여유 공간이 당연히 없겠죠. 숨은 차오를 테고 이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지도 않는 상태고 어두컴컴하죠. 두렵기는 하죠. 한 번에 팍 죽어버리면 겁은 안 날 텐데 이건 죽지는 않죠. 지옥이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처럼 죽으면 딱 육체의 고통이 끝나버리면 이게 목숨이라도 끊을 텐데 지옥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가장 처참한 환경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처참한 상황까지 요나는 내려갔을까? 1장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멸망을 하게끔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복음을 가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일로 감사하고 자기의 소원이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앞섰냐? 자기의 소원이 앞섰어요. 자기의 소원이. 예수님도 그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 때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겼고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나는 그 부분을 못했어요. 예수님도 요나도 둘 다 꼭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3일간을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뜻을 자의로 꺾고 순종하셔서 죽음에 가셨고 요나는 자기 자의로 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잡아 꺾으셔서 들어가게 하셨죠. 이 차이가 분명히 달라요. 문제는 뭐냐? 요나가 자기 뜻을 꺾기 싫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시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나만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요나랑 같이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됐죠. 그죠? 예를 들어 찬우가 시험날이 다가오니까 두려워 떨리는 것처럼, 정영애 집사님이 직장이 빨리 안 구해지니까 두려워 떨리는 것처럼, 우리가 뭘 꿈꾸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두려워 떨리는 것처럼, 뭔가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자,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벗어나도록, 이 어려운 일이 사라지도록 하는 기도는 꼭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누구도 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해요. 거기 그랬죠? 사공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거는 누구도 하느냐? 불신자들도, 아무 신이나 믿는 자들도 다 하는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자기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뭣도 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장사하러 가려고 하고 여행 가려고 하고 누구의 선물로 준비했던 물건들을 다 어떡하죠? 다 버리고 포기할 만큼 살려고 몸부림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물질, 가정, 남편, 자식 어떨 때는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라고 다 버린다니까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남들 다 신 부르고 기도하는데 가장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뭐 하기 싫어서? 기도하기 싫어서.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 뻔하니까. 결국 뭐냐? 죽음은 죽어도 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 난 그렇게는 안 해. 이거예요. 심한 것 같죠? 아니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아픔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뭔가 기도할 상황이 됐는데 기도 안 해요. 배 밑창에 들어가듯이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든지, 사람들 만나서 거기 가서 하소연하든지,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안 나가요. 자기 걸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자기 고집 딱 지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요나는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막 더 풍랑이 거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이라고도 좀 알자. 그래서 제비를 뽑죠. 제비 뽑으니까 누가 걸렸을까요? 당연히 요나가 걸렸죠. 웃긴 건 뭐냐? 제비 뽑혀 나온 요나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9절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진짜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방인들인 너희들과 달리 구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또 나는 너희들처럼 이상한 신을 부르는 자들이 아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도망가는 놈이에요. 나 믿음 있어, 니들과는 달라. 나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 니들과는 수준이 달라.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면 이방인보다도 못해요.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가 문제라고 나왔는데도 회개를 안 해. 마음과 생각을 안 바꿔. 지 고집대로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는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해결 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4절, 15절에 보면 바다에 요나를 집어 던지죠. 사람들이 기도하며 던집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이전까지는 다 각각 누구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날 던지면 바다가 흉흉한 데서 자유하게 될 거다. 몰랐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정말 이게 당신의 뜻이라면 응답해달라고 던졌더니 진짜로 응답이 됐어요. 그 사람들 예수란다. 여호와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죠. 믿죠. 그들은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도 믿게 되어지고 분명한 체험을 했어요. 물론 그 체험이 그들의 일생을 두고 계속 연결되어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죠. 그들이 뭘 기도했습니까? 거기에 풍랑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죠. 그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물건들을 집어던질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이 됐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배 밑창에서도 기도하기 싫었던 사람, 제비를 뽑았는데도 기도하기 싫었던 사람, 차라리 나를 물에 던져라, 난 기도 못하겠다, 기도할 힘이 없다 이랬던 사람이 더 안 좋고 더 힘든 상황에 들어갔는데 기도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겨우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뻐끔뻐끔 겨우 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이는 기도할 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도할 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아니었다? 환경이었다. 그런데 왜 안 했다? 마음 때문에요.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더 나쁘고 시간이 더 없고 힘이 더 없고 죽음을 목전에 둬서라도 마음만 바뀌면 기도할 수 있어요. 숨 쉴 기운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핑계죠. 핑계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일부러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음을 받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요나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를 기대하느냐? 하나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한 구절도 그런 내용 없어요. 여기서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구절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언젠가는 내가 성전에서 주를 뵐 텐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언젠가는 주를 성전에서 뵐 텐데. 그거 볼까요? 자, 4절입니다. 2장 4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든 내가 다시 살아나든 언젠간 주님 앞에 설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니느웨에 가서 하고 말고 내 원수된 자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게 큰일이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배에서 내가 떨어져 죽어도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을 볼 날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병이 걸렸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병이 나아서 계속 살든 병이 안 나아서 오늘 저녁에 주님을 만나 뵈러 가든 언젠간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기도의 목표가 어디 있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으면 맨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는 누구한테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를 살리셔도 되고 안 살리셔도 되는데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병이 걸리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형편이 안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까 1장의 사공들의 기도도 그렇고 요나의 기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렇고 상황을 바꿔주세요. 형편을 바꿔주세요. 잡으러 오는 저놈들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죠. 그게 아마 예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당장 눈앞에 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풍랑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 응답은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을 거예요. 그 한순간은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그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 당장의 문제들도 기도합시다.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건 지금 병이 나았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지금 어려운 관계가 풀렸다고, 지금 아프고 힘든 환경들이 뭔가 새롭게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제목은 어디냐 하면 주님 뵈는 그날에 난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그 일을 위해서는 힘이 없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고 배 밑창에 들어있는 것처럼 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 핑계 대지 말고 형편 핑계 대지 말고 마음을 바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1장에서의 마음이 2장에서도 그대로 갔으면 기도 안 했겠죠. 근데 1장에서의 마음이 2장에서 바뀌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요나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요나가 기도했던 제목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낼 수 있도록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 그렇게 돌아가기 싫었던 일, 그렇게 순종하기 싫었던 일에 아주 그냥 딱 내려놓는 것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응답을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그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내려져야 되냐? 다시스에 내려져야 돼요. 그죠? 물고기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스가 확 펼쳐져야 돼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형편이든 상황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다 해결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반대라면 배 밑창에서 수올의 뱃속까지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나 생각하고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진짜 더 주의 뜻이 뭔가를 좀 한 단계 더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전에게 기도하러 나왔으니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올 만큼의 믿음의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게 우리들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뵙는 그날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주 앞에 구원을 베푸신 주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고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만날 그날을 목표로 두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찾고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시고 돕는 자들로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기도를 쉬고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굳혀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일들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는 신령한 기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언제 어디서나 신령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